그날, 즉 심판의 날에는 천지가 뒤바뀌는, 즉 모든 가치가 뒤바뀌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 회개 생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를수록 멀어지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참된 선지자들이 아니라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짓고 거룩하지 않아도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거짓 말씀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공과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하는 거짓 그리스도인의 말을 따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의 기준과 욕망을 성취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거짓 그리스도인의 말을 따릅니다.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무서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끄시고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먹을 것을 앞에 두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강대국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물질과 자손의 축복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돈과 성공을 위해 노력한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앞에 두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들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멍에를 벗기시는 일이 한 번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기셨지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죄의 멍에를 벗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으로 견인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묘사하는 말씀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아수르라는 세상으로 주인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돈의 노예에서 인정의 노예로, 영의 노예로 바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방인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로 바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욕망의 종류가 바뀌었을 뿐 세상의 종, 즉 사단의 노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 명예를 포기한 많은 사람들이 목사, 장로 등의 직분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기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사단의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하면서도 보이는 겉모습에 속아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의 칼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다. 7절에 기록된 위에 계신 이는 학자들이 하나님 또는 바알이라고 해석합니다. 위에 계신 이를 바알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부르짖었지만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바알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맥과 의미를 볼 때 저는 위에 계신 이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계신 이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왔지만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도 늦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도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종말의 때는 도적같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정확히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어 종말을 준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어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신학자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보지만 자식이 끝까지 옳은 길 가기를 거부하자 멸망하며 괴로워하는 부모로 묘사되고 있다. 신학자 송병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 벌을 내릴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못한다. 죄 때문에 꼭 심판해야 하지만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비춰진 그 어떤 모습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한다. 이처럼 많은 주석가들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를 인간의 모습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는 말씀을 조심히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뉘우칠 수 없으며 그의 마음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한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신앙이다. 이 귀절의 뜻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그들이 받아야 할 처벌을 그대로 내리셨다면 그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자기 백성을 어버이의 애정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라는 점을 잊을 수 없었으며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든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에서 인간의 그 어떤 근거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특징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회개와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사자의 은유, 우리를 찢으셨으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사자의 은유,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심판의 도구가 구원의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주하는 구원의 날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 기록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는 에브라임은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온다는 말은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오는 것입니다. 즉 그날에는 지혜 없는 이스라엘이 지혜를 가지고 잘못된 목적지인 세상에서
향해서 올바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많은 부분, 특히 신약의 많은 구절에서 비둘기를 성령으로 묘사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신학자 스미스는 떨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떨고 있다. 그들이 떠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체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떨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떨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날, 즉 심판의 날에는 천지가 뒤바뀌는, 즉 모든 가치가 뒤바뀌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기 시작한 구원의 날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단순히 여러분의 죄를 회개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뜨거운 감정을 체험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등의 여러분의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주하는 구원의 날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무지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진리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고 깨닫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벌벌 떨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에 겨워 떨고 있습니까? 자기 기준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사단의 왕국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죽음의 결과인 죄를 버리고 생명의 결과인 거룩함을 추구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호세아가 묘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 즉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신앙 경험과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경험하며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를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없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죄를 즉시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회개를 미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한 회개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도 이미 늦어버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회개 생활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정말 자신에게서 나온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